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기를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긍휼이란 단어를 요즘 세대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되 한없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을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타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알려고 무지 노력하고 또 나름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지를 그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받는 모습,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핍박을 받고 한없는 정말 무시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위인들은 무덤을 남깁니다. 많은 위인들은 무덤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아무도 그 무덤을 남기질 않으셨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심마다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덤을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실상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임당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긍휼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뭔가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또 자기가 뭔가를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언제 사라집니까? 뭔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살 능력이 없어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물 곁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나 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물 곁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죽는 걸 죽고 싶지 않으니까 평생에 인공으로 만든 걸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보호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지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불의의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자기로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의 몸으로 짊어지고 죄인 취급받아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진단할 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때 뭔가 살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뭔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의로운 것이 있고 뭔가 나도 살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자기가 마치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 되거든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와서 죄인임을 시인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앞에 와서 자꾸 예수 앞에 자기의 옳은 모습, 저기에 남들 좀 더 나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가 예수의 피로 덮임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는 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을 뿐이지, 그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그 근거를 갖게 하셨지만,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된 이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나의 것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내 노력,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마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것, 의로운 것을 가지고 또 고백하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마치, 그리고 의로운 걸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뭔가 기뻐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안에서 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죄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더 크게 여러분 안에서 인정이 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짓는 죄와 여러분의 못난 모습보다 십자가가 쪼그라들어 있고 작아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정말 믿음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별거 아닌 거로 보여요. 이 세상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 있냐, 혹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와서는 무슨 죄도 십자가보다 크게 여겨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속에서 많은 긴장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긴장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졌을까봐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 안에서 뭔가 선한 게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서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보면 저주받은 생각만 올라오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셨을 뿐이지, 내 안에서는 저주스러운 그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잡으면 100%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그런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백하다가 그것이 십자가가 내 모든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러분 안에서 믿어졌을 때 여러분 진짜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보입니다. 진짜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진정으로 돌이키고 그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죄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다시 그 죄 속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궁일히 여길 수 있는 그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궁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궁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 궁율이 나타나야 돼. 아니, 정말 하나님의 궁율을 많이 우리는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율을 받은 자가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궁율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궁율을 베푸셨을 때 어떤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궁율을, 하나님이 우리를 궁율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는 이건 거저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거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진짜 은혜는 거저 받는 거거든요. 거저 용서받는 것이고, 거저 사랑받는 것이고, 모든 것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왜 자꾸 자기를 꾸미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이 나오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문제를 뭐라고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문제를 용서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죄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곳이요,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뭔가 나를 또 뭔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야지만이, 의로운 것을 만들어야지만이 주님이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다시 또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행동 거지가 바라야지. 언어가 좀 깨끗해져야지. 또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행동을 해서, 은혜는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 받으라는 것, 은혜 안에 끝까지 주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성령으로 은혜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날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각자 안에 있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꾸,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또 외식을 해.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자기를 뭔가 또 이렇게 자꾸 뭔가 선한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죽는 거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너 대신 내가 죽었고 너는 이제 옛사람은 십침내로 장사 지냈어,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침례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침례 받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지, 죄가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죄성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죄의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겨질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져갈 줄 아셔야 돼요. 누굴 만나도 십자가, 누굴 만나도 십자가를 내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내밀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주님 용서한 사람, 이 사람도 주님 용서한 사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는 용서하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저 사람은 용서 못 받을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심판받아야 될 사람, 우리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가서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그 어떤 죄보다도 크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표한 거죠.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우리 은혜 받은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은혜 받았지만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로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로 사는 사람도 많고, 여전히 아직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많고, 아직도 세상 것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십자가가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이 십자가가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그 크기가 엄청 커져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지구보다 십자가가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죄보다도 십자가가, 지구 앞에서도 십자가가 더 커지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 한 적 있죠. 제가 예전 전도사 때 우리 교육자 그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전사님이 잠을 자다가 얼굴이 하얘서 식당으로 나온, 여자 전사님인데 식당 얼굴이 하얘서 나왔어. 그래서 그때 좀 저랑 교제를 많이 했던 분이시라 대뜸 저한테 오면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자신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서 자기가 마귀로 바뀌는, 여러분 마귀라면 뿔 달리고 막 괴상한 얼굴, 여자분이신데 자기 얼굴이 완전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가지고 마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그런 꿈 꿨으니 말이 되니까 아마 자기는 지옥 가는 자기 하나님 저주받았나 보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보다 할 정도로 그저께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나 꿈속에서 나쁜 짓을 하니까 어떻게, 너무나, 전도사가 그런 꿈을 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요, 그 꿈을 듣는데 제가 너무나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선사님, 그거 괜찮아. 원래 우리 마귀 아니야? 원래 우리 다 마귀 짓 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너무 놀리게 다가오는데, 나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히려 우린 마귀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 아니냐고 이제 담대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언어, 그 말이 그에게 확 믿음이 되니까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던 얼굴이 빨개지면서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꿈에서만 마귀짓 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언어로 몇 명을 죽입니까? 말로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멸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마음으로 음행을 품은 자마다 실상은 간음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간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귀짓을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꿈속에서만 마귀짓 한 것처럼 무슨 하얘져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꿈속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마귀짓 합니까? 이간질 시키고, 대화하면서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무시하면서 판단하고 하는 대화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다 마귀짓이거든.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자꾸 또 꾸며, 자기를 자꾸 꾸며가지고 진리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꾸민 것으로 기뻐해. 자기가 선한 행동한 것으로 기뻐해. 은혜로 감사하고 진리를, 그런 나를 용서하신 진리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꾸민 내가 의로운 행동하고 선한 행동하고 남에게 친절 베푼 그 삶의 그걸로 기뻐합니다. 남에게 선한 행동하고 남을 베푼 것으로 그걸 기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거저주라고 하신 삶을 산 것뿐이에요. 궁일이 여긴 받은 걸 궁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는요, 십자가를 가치를 알아요. 십자가의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 속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압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랑은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가장 큰 게 십자가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긍휼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도 긍휼이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거저줄 줄 아는 사람, 거저줄 줄 아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십자가만이 여러분 안에서 보여야 되고, 십자가만이 여러분 안에서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